동안 보고 싶었던 교들 얼굴을 새로 오늘 자리에 함께해서 참 기쁩니다. 또 우리 재단을 보면 몇 주 동안 우리 정윤덕 부께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 헌화가 마치 우리들 모습 같아서 연약한 안개꽃들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다 이렇게 모여서 파리 노트담 사원을 가면은 그 사원 안에 이 장미는 주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표현 같아서 고맙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어려운 설교 제목이 붙여졌네요. 아시는 대로 지금 세계 제10차 WCC 대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전체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와 정의로 이끄소서 해서 지난 30일 정식적으로 개막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윤삼 목사님 또 지영식 집사님 함금자 집사님은 계식을 참석을 하셔서 더 실감이 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나 일간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 있는 사람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막 예배가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막 예배 기도 순서 속에 모든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오늘 우리 작은 교회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하고 찬양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참여하고 회개하는 기도문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지요. 이번 개막식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지구촌에 이 몇 군데를 크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서 대표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죠. 그게 보니까 아시아 대표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또 당하고 집단폭의 폭행까지 당해서 인생살이를 회복할 가망성마저 끊겨버린 소녀와 여성들의 눈물과 신음 속에서 주님을 앙모하며 지금 저희들이 배우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대표는 기도하기를 힘없는 자에게 강탈을 했고 여성과 소녀를 주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성욕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서 괴롭힌 죄인들이 또 그런 인류 속에 사는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유럽의 대표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지난 생활을 돌아볼 때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식민지 착취를 했고 인종차별을 했고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대량 학살을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그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유산을 대표하는 이 죄 많은 유럽의 신도들이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제가 인용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6대주 각각 대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끝에 우리가 송영송처럼 교동문처럼 나머지 전 회중들이 아프리카 영어로 센제니나라는 말을 다 음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 참가자들이 저희들은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고 그 기도에 공감을 하고 동참하는 참회의 송영을 전 교인들이 했다고 그렇게 보고 됩니다. 아마 개막식이 법 은혜로웠을 거로 생각합니다.
WCC 총회는 결코 이렇게 비탄과 절망과 어두운 그림자만은 아니죠. 예, 보다 밝고 주님의 사랑 은총을 강구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다짐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연대와 돌봄을 주님 앞에 약속드리고 보다 정의로운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보다 더 밝고 적극적인 회의를 지속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이 개막식 때 드렸던 이 개막 기도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솔하고 진정한 예배 의전상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끄럽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드리는 참의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번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문자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본문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교가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행동도 하고 실천도 하는데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감명해 줍니다.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 기독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못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버린 것들로 하여금 생명이 병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이 아닌 죽음의 그늘과 폭력 앞에 휘달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되찾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풍성하게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죠. 한마디로 생명살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살림. 예.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인류사를 전부 이렇게 뒤돌아볼 때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메시아의 몇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봐요. 검을 가지고 징기스칸처럼 알렉산더처럼 나폴레옹처럼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겠다. 혹은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과학의 힘을 가지고 등등 여러 그런 메시아의 유형이 있지만은 토인비 역사가는 그것은 다 실패를 했거나 결과적으로 인류를 고통에 빠뜨렸고 결과적으로 말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당신을 들여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메시아만이 인류 역사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보여진다. 그는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문명사를 크게 돌아볼 때 인류는 결코 그 길밖에 없다라고 그는 내용의 말씀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글자 그대로 겉은 번지르르하게 신도들을 종교인들을 또 시민사회를 국민을 인류를 좋은 곳으로 잘 살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도구육이라 결국은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려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가만히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는 무엇이 이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일까?
140여 개국들이 유엔에 가입을 하면서 서로 힘을 겨루고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의 선진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진정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일까? 목표는 그러려니 말로 결과적으로는 그 진행 과정이 오늘 이 지구촌에서 무수히 많은 전쟁, 무기 생산, 힘없는 많은 수십억 인간들의 오늘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순간에도 힘없는 어린애들과 여인들과 제3세계의 이 생명체들이 빈곤과 질병과 감옥과 이 억압과 천대 속에서 이 심연한 것을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늘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어떤 오늘날 WCC의 지금 중요한 회의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와 정의로 이끄소서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부정하는 그 세 가지 형태가 뭘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건강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자기 조직 능력을 가지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거예요, 생명 그 자체가. 그런데 생명의 반대는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 표현에 우리나라 말 속에 한글 용어에 죽음과 관계된 세 마디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 죽음은 죽어 이제 생명이 떠나버린 시신을 말하죠. 시체, 죽음. 또 하나는 뭔가 그 죽음 그 자체, 죽음이 뭐냐라는 것은 철학과 종교와 문학과 모든 것의 한국인 주제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죽음을 실질적으로 아직 경험해 보지를 않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든지 죽음과 삶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생각을 하도록 철학과 종교는 늘 우리를 촉구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잘 살고 먹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결국 너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불과 몇십 년 안에 작고 싸늘한 생명이 떠나버린 죽음으로 변할 것이며, 너도 그럴 것이며, 아무리 휘황찬란한 장례식을 치러서 수천 개의 화환꽃으로 장식을 하더라도 몇백 년이 지나가면은 그 모든 무덤터까지도 다 잊혀지고 그러는 존재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라.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대 종교, 우리 한국의 특별히 이제 영향을 마친 3대 종교는 유교와 뭐해도 유교와 불교와 그리스도교인데, 안병무 선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자가 그렇게 갈파를 한 것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유교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현대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나에게 생명을 물려주고 나눠주고 먹이주고 입히고 나를 오늘 있게 한 부모가 갑자기 싸늘한 시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에다가 모실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산에서 이제 매장을 했는데,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사람으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키워주고 했던 그 생명의 부모가 지금 차원 산 비탈 속에 흙 속에 묻혀 있는데, 이제 장례 끝났다고 나 혼자 이제 낄낄거리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나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조선조의 수많은 사람들은 소위 3년 심요살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덤 곁에 천막을 조그마한 텐트를 치고 거기서 3년 동안 밥은 이제 집에서 갖다 먹으면서 30년은 못할지언정 최소한 3년은 그렇게 애도를 하면서 충효의 시대여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 어느 종합병원에 부모의 시신을 어떻게 안치해 넣어서 그리고 이제 조문객들한테 전부 이제 부의금을 받고 자녀들이 아들도 딸이 있는데 부의금을 가지고 돈을 챙겨서 도망가 버리고 그게 부모의 시신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무책임하여 알아서 하시오. 그런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대 문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신을 공적인 시청에다가 알리고 무용고 시신으로서 화장해서 3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어느 납골당에 놨다가 그것도 이제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자연 사냐에 뿌려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소위 과학이 문화가 절정으로 똑똑하고 영리하고 교육받고 훌륭한 문명이 꽃빛나는 우리 한국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그 유교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머리털까지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생명의 수요자이신 부모에 대한 그 3년의 심요살이를 새롭게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거기에 대해서 시신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을 도리어 경계를 하고 그것은 본래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의 구성체이니까 다시 자연으로 다 돌려보내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큰 눈을 뜨고 보면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사람의 신체가 굳어지고 썩어지고 건강하던 몸속에 온갖 벌레들이 들끓고 하는 것에 그런 어떤 인상과 감각적인 자기의 기억과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더 큰 눈으로 보면은 하나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더 큰 이 질서, 대자연 질서의 변화의 과정이고 소위 연기의 과정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죽음이란 건 없는 거다. 죽음이고 생명이고 생명이고 죽음인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답적인 가르침을 하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매우 역설스럽게도 오늘 인류사의 현재를 보면은 가장 불교가 왕성했던 불교의 나라, 예를 20세기의 스리랑카, 인도 저쪽 이제 동남 쪽에 섬이 스리랑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그게 전형적인 아슈카 왕이 불교를 전해서 정말 불교가 왕성하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타미르족과 민족의 내분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비극과 살상이 있는지를 몰라요. 불교 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교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캄보디아가 소위 킬링필드라고 해서 그 안에 일종의 그 공산주의적인 어떤 집권자의 횡포로 말미암아 150만 내지 200만 명의 양민이 학살됐어요.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보면 그들의 해골, 두개골을 아주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고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을 만나면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죠. 우리의 50년대, 60년대만큼 가난한 농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사람의 심성이 토박하고 순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안에 그런 비극적인 죽음의 세력이 불교 국가에서 판을 쳤단 말이에요. 베트남도 외세부던 프랑스와 미국의 침공이 있지만 국내에서 보면 내전이 옵시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불교가 한 시대의 역사를 지배했고 문화를 지배했고 심성을 지배했다는 나라 속에서도 불교의 종교적인 이론이 말하는 그런 높은 생사이력, 삶과 죽음은 하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답적인 아름다운 형이사학적인 명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고통과 비극과 살상과 살육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기독교는 물론 죽은 시신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지만은 신구약성서 전체의 관심을 요약하면은 성경적 종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고 선언하는 이 생명 세계에 그 생명을 죽이는 힘이 뭐냐? 죽임의 세력,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기독교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유교는 죽음을 중요시했다면 불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적인 영혼의 문제를 갖고 씨름을 했다면 기독교는 오늘 현실 속에서 죽임의 세력에 우리가 맞서서 그래서 오늘 이번 WC 주제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와 정의로 이끄소서. 죽임의 세력의 가장 특징이 가만히 보니까 정의가 없어. 불의를 행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신앙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일생을 살 건데 여러 가지 오늘 WCC 안에도 복장도 다양하고 신앙의 과거의 역사의 전통이 다양해서 강조점도 다르고 뭐 교리도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예수가 오셔서 우리는 예수를 제쳐놓고 기독교의 본질을 무슨 어거스틴이나 무슨 토마스 아퀴나스나 루터 칼빈에게서 들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생명의 부정 형태, 죽임과 관련해서 저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가운데서 그 대답을 찾고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같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교도명색의 기독교 신학이 뭔가, 기독교가 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50년 동안을 그 화두만 갖고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이 나이에 그것이 뭐냐 찾았느냐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말을 한다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이 핵심이다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논리, 이 혈육적인 인간의 모습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집권자와 권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많이 배운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사회 신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주관을 하려고 해. 권세를 부리려고 해. 더 높은 데로 올라가 해. 자기를 큰 자, 높이려고 한다. 그것이 혈육적 인간, 카인적 인간의 핵심이고 또 문화와 사회도 그렇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야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신비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 조건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작아져서 높은 자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누가 그렇게 시켜서 억지로 강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않고 살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금 더 가능하면 기쁜 마음으로 낮춤과 봉사와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 살림의 삶의 자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의 삶이 그 방향에서 점점 성숙해가고 깊어가고 이루어갈 때 마침내 예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생명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다 하듯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보 같고 약한 모습이고 어리석고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 영악스럽게 경쟁해서 남을 제치고 앞으로 가도 들뚱말뚱하는 이 세상에 예수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결국 그것이 바보스러운 일도 아니고 약한 자의 모습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 같으나 참 약한 자 같으나 참으로 강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런 바울이 말한 그 역설의 삶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오늘 한국 교회가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하고 휘황찬란하고 힘을 가졌는데 오늘 복음이 뭐냐라고 제가 봉독한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교회가 으뜸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영향을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군기를 들고라고 갖다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복음의 본질하고는 정반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사랑하는 사교교회 교인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첫 주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참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참 구주의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생각할 때마다 생명은 신비롭고 귀하고 놀라워서 우리의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요 은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죽음과 죽임의 세력 때문에 지구촌과 저의 한반도의 한민족과 저의 이웃과 아니 내 가정과 내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보여주셔서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